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2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뛰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저질스러운 그레데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그레데인들만큼 참 평판이 나쁜 사람들이 그 어느 곳에도 없을 정도로 마치 뭐냐면 그 동네 사람, 그 나라 사람 상종할 게 아니야, 너무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곳이 바로 그레데인들이었습니다. 이 그레데인들은 아주 오만하고 믿을 수 없고 참 이 거짓말쟁이에다가 아주 대식가로 이 소문나 있었습니다. 폴리비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레데이는 타고난 탐욕 때문에 끊임없는 서로 간의 언쟁과 반목과 집단적인 분쟁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뭐 욕심 많고 그러면 늘상 분쟁이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까 도무지 남의 의견이나 생각들은 받아들이려고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늘 분쟁이 있고 이제 그곳에는 그야말로 참 그 언쟁과 반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레데인 만큼 교활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레데이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들을 그렇게 참 생각해 하는가? 그리고 그런 곳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의 마음은 정말 이 소위 말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런 곳에 소문나 있는 그런 곳에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참 누구도 그런 곳에 가서 목회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지금 그곳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향하여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 그레데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나 있는 사람. 상종하지 마.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뭐 구제불능이라고, 구제불능, 이렇게 소문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12절 말씀 보니까 그레데인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는데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참 그런 말을 어떤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겪어보니까,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이 증언이 참뛰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소문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이 증언이 참뛰더라,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 사람들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 그런 말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제불능은 언제 어떤 때 우리가 말을 사용합니까? 그럴 때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그 사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야. 도무지 가망이 없어. 이럴 때에 사용하는 말이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그레데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상종할 이유가 없다. 한마디로 가망이 없는데, 구제불능인데 뭐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제불능까지 개심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찔러도 바늘도 안 들어가고 상종 못할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정말 소위 말하면 그 마음 심정이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기를 사람들의 마음밭이 아주 돌짝밭이 있고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 당연히 옥토 같은 마음, 이런 곳에 씨를 뿌려야 되겠지만 복음은 뭐냐? 그런 딱딱한 길가와 같은 돌멩이가 잔뜩 많은 그런 마음, 또 가시와 같은 참 이 독가시가 많은 그런 마음, 뭐 했다가는 찔러버리는 이런 마음, 그런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개심시켜 나가는, 그것이 아까 우리 안혜선 원사님이 전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참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뭐냐면 그 사람들까지도 돌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도, 악한 마음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는 지금 디도를 향해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머물러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런 곳이지만
도저히 참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제불능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참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디도를 향하여 지금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참 이 부족한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장로로 세우고 교회를 개척해서 조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사람들을 꾸짖어서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악하지만 구제불능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그 개심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좋은 밭, 옥토 같은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그 비슷한 그 갈렙이 참 헤브론 그쪽은 뭐 산간이고 아직 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뭐 그 좋지 않은 소위 말하면 평지도 아니고 산간 지역인데 참 갈렙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땅을 사람들이 다 원치를 않아요. 다 딱 볼 때에 좋은 평지 뭐 이런 걸 요구하지 누가 산간 험한 이런 곳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갈렙이 이제 요구를 하잖아요. 그 땅을 나에게 내가 정복하겠다 요구를 해요. 지금 이 디도를 향해서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궤간을 해야 나가고 어려운 곳이지만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멀리 생각하지 말고 해마다 우리가 뭐 목장을 구성을 하고 할 때에 아유 그 사람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마음으로 내가 그냥 되어가지고 그 사람 나한테 웃쳐주면 나 그냥 이제 그만할 거예요. 나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들어주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꼭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유, 좀 소위 말하면 좀 좋은 그냥 말만 하면 다 말도 그냥 예 아멘 하고 좀 이런 사람들 붙여줘야지. 그냥 가시 갖고 뭐 한마디만 하면 찔러 쌓고 그냥 뭐 돌 같아 가지고 말도 들어가지 않고 근데 그런 사람들 아유 난 못해요. 어찌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곳에 가서 궤간을 하고 그 사람 일꾼으로 세워서 그렇게 목장을 건강하게 잘 만들어 가라. 지금 이 얘기가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디도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이고 안 경험해 봐서 그렇지요. 세상에 구제불능이라고 구제불능. 지금 바울도 경험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데 진짜 그러더라. 그 사람들 구제불능이더라. 그런데 너는 그곳에 가서 잘 궤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디도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성경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야, 참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구제불능 그런 사람을 붙여놓고 그런 사람을 잘 세워가라고 하니 나 죽으라는 얘기야 이거 지금 이 디도를 향해서 지금 그런 우리도 사실은 디도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 참 소위 말하면 뭐 사기꾼들도 많고 악한 사람들, 게으름뱅이들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뭐 서로 막 돈 빌려가 가지고 그냥 얼른 날라버리고 참 사기꾼들도 말이죠. 참 알 수가 있어야지 그 속마음을 겉은 그냥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야. 이런 일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지금 그레데인들이 바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는 뻔뻔해요. 회개도 안 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야, 참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두껍냐? 아주 뻔뻔하네. 양심도 없네.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환경을 볼 때 참 디도와 같은 심정이 어찌 안 될 수 있겠어요? 아유, 그냥 벗어났으면 좋겠다. 피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안 돼? 내가 안 보면 되지, 피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또 우리가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면 아유 이거 그저 그냥 다 그냥 끝나버리면 좋겠다. 그냥 아이고 이제는 어디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냥 확 날아가 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한번 당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들잖아요. 이심전심이고. 그러니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디도와는 달랐어요. 디도가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나니까 아유 내가 손 다 털어버리고 나 그냥 어디 그냥 다 확 날라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심각한 문제의 현장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네가 도전해서 이겨내야 할 생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네가 그걸 도전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참 도피의 이유도 되기도 하고 머무를 이유도 되는데,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한마디로 참 더럽고 악명 높은 곳에서 새롭게 도전해서 결국은 승리해요. 소위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그렇게 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그냥 손 다 털고 떠나버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바울의 권면을 듣고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아멘 하고서 그냥 그래 죽으면 죽는다까지 하고서 했더니 거기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야말로 악인들을 참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고 거기에 일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봐야 돼요. 우리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가 아무리 요즘 경제가 어렵고 달러가 올라가고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물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참 지금 난리법석 아닙니까? 지금 여수에 또 단지 이런 거에 지금 가동이 중단이 되어져 버리고요. 지금 플라스틱이니 모든 것들이 다 원유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경유차들은 그 요소수를 넣게 되는데 그게 지금 한 3배 정도 올랐대요. 9천 얼마였는데 지금 2만 몇천 원 이게 올라가고, 그게 도무지 지금 그러면은 운송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운송료가 또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모든 물가가 지금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뭐라고 그래요? 트럼프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건 왜 전쟁은 이렇게 가지고 평안히 사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불똥이 그쪽으로 다 튀고 나만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나 어렵게 만드냐? 참, 그러나 우리가 그런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눈 하나 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현상 속에서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마냥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찾아가야 된다. 어쩌면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애를 가만 보면 정말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죽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또 정말 주님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인내하며 나가니까 또 길이 열리잖아요. 이 몸의 소망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참 모든 환경과 상황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소망을, 그래서 우리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물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된다. 구제불능 속에서도 우리는 가능성을 봐야 돼.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내 자식이지만 진짜 너 구제불능이다. 어떤 때는 참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래 네 마음을 바꾸면 얼마든지 너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끌어안고 잘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환경에서 행복이 온다. 환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뭐 좋은 집에 가고 좋은 자동차를 구하고 모든 거 좋은 거면 행복이 막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우, 이번에 집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서 막 행복하겠네. 좋아요. 살아보니까 집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좋은 옷을 입으면 막 행복합니까? 그 옷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기분은 좋죠. 처음에는 기분 좋은 거하고 행복한 거는 다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참 이 환경에서 행복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 행복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행복은 어찌 보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되는 것. 다시 말하면 현실을 도전적으로 맞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도전하니까 그 속에서 참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강하게 하시고 잠재되어 있는 창의력을 개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배가시켜 주셔서 여기에 마침내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참 힘들었지만 어렵지만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그러나 도전하고 주님 나는 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나에게 믿음이 막 배가가 되어져 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야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참 할 수 없는 곳에서 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야, 참 내가 아니지 하나님의 역사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신앙인은 그런 면에서 약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참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참 접근해서 받아주고 참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그리고 전도 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다 해놓으면 여러분 세상에 쉬운 사람이 있어요? 쉬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는 쉽습니까? 살아볼수록 쉬운 건 아니죠. 참 어렵다. 참 그래요. 쉬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에 보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보람을 느끼고 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가정 속에서 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게 보람을 행복을 느끼는 거고 우리가 못한 그런 소위 말하면 저 사람은 그레데인처럼 구제불능의 사람과 같이 보일지라도 접근해서 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하다고 참 절망하거나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해서 저 사람은 악하니까 말 자체를 걸지도 마라.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환경도 너무 어렵다 이 절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극심한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을 주시는 주님. 참 그런 약할 때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님 강하다. 나는 못할 줄 알았고 나는 약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갔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참 인간이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는 우리가 신앙적인 낙천주의를 배워가는 그래, 나는 약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그 용기로,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힘으로 내가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원리를 마음에 잘 담아두었다가 우리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못해. 나는 능력이 없고 환경이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아무런 도전 정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나는 못하지, 환경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물질도 안 되고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 도전에 나갈 때에 마침내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다시 지금 이 그레데의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를 향하여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 디도가 지금 손 털고 나오려고 세상 이런 구제불능의 사람들. 근데 바울이 나도 아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 구제불능. 근데 내가 보니까 진짜 그러대. 진짜 그렇지만 너는 도전해라. 도전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그렇게 해나가라.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했대요? 아멘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내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대전시의 디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참 이런 속에, 구제불능과 같은 이런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은 나를 이런 환경 속에서 디도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디도. 이 기대대로 구제불능의 환경 속에서 복음의 소망을 일구어 나가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화요 전도가 있는 날이에요. 누구 하나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디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일구어 나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참으로 모든 환경이, 상황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제불능과 같을지라도 디도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아멘 도전하여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화요전도 현장마다도 복음의 능력으로 지역과 사람과 환경을 장악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